나이가 들수록 이상하지요. 자꾸만 죽음이 떠오릅니다. 문득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더 무겁게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당신의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드물던 장례식장 소식이 이제는 자주 들립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동년배의 부음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가겠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차례는 언제쯤 올까? 밤이 깊어질수록 이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때, 특히 혼자 깨어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내가 언제쯤 갈까?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내 인생은 이대로라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한번 떠오르면 마치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해지고 숨이 얕아집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잠도 달아나고 옆에 누군가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키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 왜 나만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일까? 그래서 자신을 또 미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며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 자체와 죽음을 향한 생각과 상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 크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준비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마음에 붙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일까? 아니면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맴돕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물음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걸까? 내가 한 일은 모두 헛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 번 붙으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그 생각들이 계속 돕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곡이 반복해서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죽음이 더 자주 떠오르게 되고 떠오를 때마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찾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또는 잠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그것은 더 크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밤에 혼자인 방에서 불을 끄고 눈을 감으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리들이 들리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매우 깊게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혹시 내가 잘못 산 죄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두려움을 말해 주었구나. 잘 들었노라.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간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 길을 간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일 수 있노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제가자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이 누군가에게 들려졌고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진실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떠오르는 것을 피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마주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생각이 오히려 너의 마음을 가다듬는 종소리가 될 수 있노라.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연이 성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죽음을 피하거나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지 않을까요? 죽음이 떠오를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천 년을 두려워해 온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일깨우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는 종소리가 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순간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누군가의 부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두려움이 단순히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부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죽음을 떠올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평화의 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꾸자꾸 일깨워주는 가장 진실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온다 가고 모인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갑니다. 해가 뜨면 질 것이고 우리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고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특별하고 드문 재난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괴물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옆에 함께 걸어온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도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죽음도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특별한 실패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이 탄생, 성장, 노년, 그리고 죽음도 모두 삶의 계절입니다. 어느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두 있어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이 관점을 가져보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합니까?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라고요. 죽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떠날 몸이니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태어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 생명을 더 깊이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오며 만난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 온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시간 말입니다. 아,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이들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구나. 그런 감사가 가슴에 차오릅니다. 이렇게 될 때 죽음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한번 멈추어서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리에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작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편안히 등을 기대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 보세요. 양발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손은 배 위에 놓거나 옆에 편하게 놓아 보세요. 어떻게 하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 보세요. 억지로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눈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뇌가 부풀어지도록 천천히 한 개의 들이쉼, 그리고 입이나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길게, 편안하게 한 개의 내쉼, 이것을 반복해 봅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숨을 쉬면서 속으로 이런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을 중얼거려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부드럽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도 천천히 따뜻하게. 들이쉴 때 나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부드럽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친구가 되고 각 호흡이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또는 두 손 모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고르게 뛰는 당신의 심장.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들을 마치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처럼, 가장 소중한 누군가를 안아주듯이
나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의 호흡과 함께 이 말들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이 작은 자비가 얼마나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이제 이 따뜻함을 조금씩 바깥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이 깊어서 죽음이 자꾸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어 보세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외로운 밤을 보내는 이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평온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어딘가 모르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듯이 저기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는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바로 당신처럼 부처님의 자비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고요함 속에 조금씩 침잠되고 있습니다. 죽음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 크지 않습니다. 마치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충분히 들리면서도 평온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말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고 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만듭니다. 잘 떠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연락이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을 만듭니다. 처음 그 사람은 밤이 올 때마다 죽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혼자라는 생각에 잠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같은 밤이지만 그 밤을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이 떠올랐을 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히 호흡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고 살아온 인연들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여전히 조용하고 혼자 누워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죽음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그를 더욱 깊이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혹은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편안한 수면으로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마음을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느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밤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생각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당신이 흘려보낸 모든 감사의 말들도 모두 어디론가 흘러가서 이 세상에 따뜻함을 더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지요. 자꾸만 죽음이 떠오릅니다. 문득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더 무겁게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당신의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드물던 장례식장 소식이 이제는 자주 들립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동년배의 부음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가겠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차례는 언제쯤 올까? 밤이 깊어질수록 이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때, 특히 혼자 깨어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내가 언제쯤 갈까?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내 인생은 이대로라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한번 떠오르면 마치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해지고 숨이 얕아집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잠도 달아나고 옆에 누군가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키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 왜 나만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일까? 그래서 자신을 또 미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며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 자체와 죽음을 향한 생각과 상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 크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준비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마음에 붙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일까? 아니면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맴돕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물음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걸까? 내가 한 일은 모두 헛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 번 붙으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그 생각들이 계속 돕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곡이 반복해서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죽음이 더 자주 떠오르게 되고 떠오를 때마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찾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또는 잠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그것은 더 크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밤에 혼자인 방에서 불을 끄고 눈을 감으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리들이 들리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매우 깊게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혹시 내가 잘못 산 죄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두려움을 말해 주었구나. 잘 들었노라.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간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 길을 간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일 수 있노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제가자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이 누군가에게 들려졌고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진실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떠오르는 것을 피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마주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생각이 오히려 너의 마음을 가다듬는 종소리가 될 수 있노라.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연이 성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죽음을 피하거나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지 않을까요? 죽음이 떠오를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천 년을 두려워해 온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일깨우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는 종소리가 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순간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누군가의 부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두려움이 단순히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부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죽음을 떠올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평화의 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꾸자꾸 일깨워주는 가장 진실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온다 가고 모인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갑니다. 해가 뜨면 질 것이고 우리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고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특별하고 드문 재난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괴물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옆에 함께 걸어온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도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죽음도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특별한 실패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이 탄생, 성장, 노년, 그리고 죽음도 모두 삶의 계절입니다. 어느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두 있어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이 관점을 가져보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합니까?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라고요. 죽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떠날 몸이니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태어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 생명을 더 깊이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오며 만난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 온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시간 말입니다. 아,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이들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구나. 그런 감사가 가슴에 차오릅니다. 이렇게 될 때 죽음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한번 멈추어서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리에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작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편안히 등을 기대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 보세요. 양발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손은 배 위에 놓거나 옆에 편하게 놓아 보세요. 어떻게 하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 보세요. 억지로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눈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배가 부풀어지도록 천천히 한 개의 들이쉼, 그리고 입이나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길게, 편안하게 한 개의 내쉼, 이것을 반복해 봅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숨을 쉬면서
속으로 이런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을 중얼거려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부드럽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도 천천히 따뜻하게 들이쉴 때 나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부드럽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친구가 되고 각 호흡이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또는 두 손 모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고르게 뛰는 당신의 심장.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말들을 마치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처럼 가장 소중한 누군가를 안아주듯이 나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의 호흡과 함께 이 말들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이 작은 자비가 얼마나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이제 이 따뜻함을 조금씩 바깥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이 깊어서 죽음이 자꾸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어 보세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외로운 밤을 보내는 이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평온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어딘가 모르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듯이 저기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는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바로 당신처럼 부처님의 자비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고요함 속에 조금씩 침잠되고 있습니다. 죽음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 크지 않습니다. 마치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충분히 들리면서도 평온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말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고 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만듭니다. 잘 떠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연락이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을 만듭니다. 처음 그 사람은 밤이 올 때마다 죽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혼자라는 생각에 잠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같은 밤이지만 그 밤을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이 떠올랐을 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히 호흡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고 살아온 인연들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여전히 조용하고 혼자 누워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조금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그를 더욱 깊이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혹은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편안한 수면으로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마음을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느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밤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생각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당신이 흘려보낸 모든 감사의 말들도 모두 어디론가 흘러가서 이 세상에 따뜻함을 더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지요. 자꾸만 죽음이 떠오릅니다. 문득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더 무겁게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당신의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드물던 장례식장 소식이 이제는 자주 들립니다. 뉴스를 켤 때마다 동년배의 부음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가겠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차례는 언제쯤 올까? 밤이 깊어질수록 이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때, 특히 혼자 깨어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내가 언제쯤 갈까?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내 인생은 이대로라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한번 떠오르면 마치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해지고 숨이 얕아집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잠도 달아나고 옆에 누군가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키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 왜 나만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일까? 그래서 자신을 또 미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며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 자체와 죽음을 향한 생각과 상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는 과정이 우리를 더 크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준비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마음에 붙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일까? 아니면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맴돕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물음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걸까? 내가 한 일은 모두 헛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번 붙으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그 생각들이 계속 돕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곡이 반복해서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죽음이 더 자주 떠오르게 되고 떠오를 때마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찾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또는 잠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그것은 더 크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밤에 혼자인 방에서 불을 끄고 눈을 감으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리들이 들리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매우 깊게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혹시 내가 잘못 산 죄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두려움을 말해 주었구나. 잘 들었노라.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간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 길을 간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일 수 있노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제가자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이 누군가에게 들려졌고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진실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떠오르는 것을 피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마주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생각이 오히려 너의 마음을 가다듬는 종소리가 될 수 있노라.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연이 성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죽음을 피하거나 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지 않을까요? 죽음이 떠오를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천 년을 두려워해 온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일깨우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는 종소리가 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순간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누군가의 부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두려움이 단순히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부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죽음을 떠올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평화의 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꾸자꾸 일깨워주는 가장 진실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온다 가고 모인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갑니다. 해가 뜨면 질 것이고 우리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고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특별하고 드문 재난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괴물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옆에 함께 걸어온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도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죽음도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특별한 실패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이 탄생, 성장, 노년, 그리고 죽음도 모두 삶의 계절입니다. 어느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두 있어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이 관점을 가져보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합니까?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라고요. 죽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떠날 몸이니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태어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이 생명을 더 깊이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오며 만난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 온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시간 말입니다. 아,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이들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구나. 그런 감사가 가슴에 차오릅니다. 이렇게 될 때 죽음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한번 멈추어서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리에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작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편안히 등을 기대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 보세요. 양발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손은 배 위에 놓거나 옆에 편하게 놓아 보세요. 어떻게 하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 보세요. 억지로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눈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뇌가 부풀어지도록 천천히 한 개의 들이쉼, 그리고 입이나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길게, 편안하게 한 개의 내쉼, 이것을 반복해 봅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숨을 쉬면서 속으로 이런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을 중얼거려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부드럽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도 천천히 따뜻하게 들이쉴 때 나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쉴 때 나는 두려움을 부드럽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친구가 되고 각 호흡이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또는 두 손 모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고르게 뛰는 당신의 심장.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말들을 마치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처럼 가장 소중한 누군가를 안아주듯이 나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의 호흡과 함께 이 말들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이 작은 자비가 얼마나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이제 이 따뜻함을 조금씩 바깥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이 깊어서 죽음이 자꾸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어 보세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외로운 밤을 보내는 이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평온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어딘가 모르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듯이 저기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는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바로 당신처럼 부처님의 자비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고요함 속에 조금씩 침잠되고 있습니다. 죽음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 크지 않습니다. 마치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충분히 들리면서도 평온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말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고 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만듭니다. 잘 떠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연락이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을 만듭니다. 처음 그 사람은 밤이 올 때마다 죽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혼자라는 생각에 잠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같은 밤이지만 그 밤을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이 떠올랐을 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히 호흡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고 살아온 인연들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여전히 조용하고 혼자 누워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죽음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그를 더욱 깊이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혹은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편안한 수면으로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이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마음을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느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밤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생각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당신이 흘려보낸 모든 감사의 말들도 모두 어디론가 흘러가서 이 세상에 따뜻함을 더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